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기에 어쩔 수 없지만 아버지, 그러나 속히 전쟁이 좀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시금 아버지하며 온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열왕기하 14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오늘 14장입니다. 14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아하스, 그리고 요아스의 이야기, 그리고 엘리사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사는 죽어서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보시면 기억나시겠죠? 예, 엘리사가 죽었는데 죽은 사람을 엘리사의 무덤에 던졌어요. 근데 엘리사의 뼈에 닿는 순간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생명의 영이세요, 사망의 영이세요? 생명의 영이세요.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생명의 주관자가 내 안에 계세요.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생명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 사망이 역사한다? 그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지 않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표가 사망의 역사입니다. 자꾸 가는 곳마다 뭐가 죽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살리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14장을 볼 텐데요, 남유다의 왕인 아마시아,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 2세를 살펴볼 겁니다. 먼저 우리 아마시아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멘. 자, 1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도 요아스고, 그리고 남유다의 왕도 요아스인데, 이 남유다의 요아스가 죽고 이제 그의 아들인 아마샤가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아마샤의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어요? 25살입니다. 그리고 몇 년을 다스려요? 29년을 다스려요. 자, 이렇게 29년 동안 아마샤가 다스렸는데요, 아마샤에 대한 전체적인 하나님의 평가가 어떤지 우리 한번 볼게요.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여기 3절에 보면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은 좀 했지만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지는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왜 이런 평가를 내리는지는 좀 이따가 우리가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왜 이런 평가가 나오는지. 자,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평가가 4절에 보면 나오죠. 자, 4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마샤가 말이에요.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 가지고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고질병은 바로 이거죠. 예, 이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긴 거.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놓고 이 금송아지를 섬긴 게 북이스라엘의 고질병이라면, 남유다의 고질병은 뭐냐? 바로 산당이었습니다. 산당. 이 산당은 원어로 바모트라는 뜻인데 높은 곳, 언덕,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언덕에다가 이렇게 이방인들이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이런 산당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산당에 모여가지고 뭐 제사도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종교 행사도 하고 그러던 곳이 바로 산당입니다. 산당. 그러니까 이 산당은 바모트, 높은 곳, 누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딱 만들어 놔가지고 여기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자기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짓들을 한 곳이 바로 산당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산당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명기 12장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산당을 다 없애버려라. 그리고 어느 한 곳을 딱 정해서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항상 그곳에 모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산당을 없앴어야 됐어요. 그런데 산당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없앤 왕도 있었지만 이렇게 또 안 없앤 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마샤가 산당을 없애지 않은 거예요. 자, 산당을 없애지 않고 놔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어떤 일이요? 여러분, 이 우상을 섬기던 이 산당, 이방인들이 이걸 그냥 곳곳에 그냥 놔뒀더니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모여야 되는데 귀찮은 거예요. 이게 귀찮고 힘들어요. 동네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동네마다 산당들이. 예? 그래서 뭘 귀찮게 예루살렘까지 가, 무슨 성전까지 가, 야 그냥 저기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저기서 예배드리나 뭐 거기서 예배드리나 뭐가 달라. 그리고는 저기서 그냥 예배드리자. 그리고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분향하고 기도하고 뭐 행사도 하고 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는 게 귀찮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에 모여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한 곳에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라 그랬는데 그들은 귀찮고 힘드니까 그냥 산당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신앙생활을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크리스찬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크리스찬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크리스찬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다운 사람입니다. 크리스찬다운 사람을 보면요,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다움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잃어버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리스찬다움을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런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산당에 모여가지고 그냥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뭐 어때? 귀찮고 힘든데 이러니까 크리스찬다움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게 힘들고 귀찮다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요, 크리스찬다움이 우리에게서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울 왕을 보세요. 사울 왕, 하나님이 분명히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것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명령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은 항상 자기 멋대로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항상 자기 멋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좋은 걸 왜 죽여? 아니야 죽이지 마. 왜 죽여 이걸? 이거 다 살려두면 이거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이 아까운 걸 왜 죽이냐? 항상 자기 멋대로요. 이 한 가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자기 멋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무시해. 괜찮아.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여러분 보면 크리스찬 다음이 없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따라. 그러나 다윗은 다르죠. 다윗은요 사울이 이렇게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늘 피해서 도망 다녔어요. 10년 이상을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상하를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있었어요. 결정적인 기회가, 그냥 죽이면 바로 죽일 수 있는. 근데 다윗은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왜 안 죽입니까? 예, 맞아요. 죽이면 자기 이제 고생 끝나요. 안 도망 다녀도 돼요. 엄청난 유혹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놈만 죽이면. 왜요? 내가 아무런 죄가 없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정당방위가 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응? 저놈 나쁜 놈이에요 진짜. 그래서 내가 죽일 수 있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아.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그 말씀 때문에 죽이지 않고 도망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아이 저 바보, 아우 저렇게 우유부단한 사람 내가 왕으로 따르고 내가 저 사람을 리더로 따라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엔 다윗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 다윗의 삶을 보면요 크리스찬 다움을 잃지 않고 살아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항상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자기 멋대로 안 해요. 자기 멋대로 내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을 보면 진짜 크리스찬다워요. 믿는 자답잖아요. 말씀에 의해서 통제받는 그 삶이 딱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답고 그리고 믿는 자답습니다. 요즘 온라인 예배가 여러분 늘어나고 있어요. 온라인 예배가 교회 가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그게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예? 목회자와의 갈등도 있고, 그죠? 또 교회 가족들 간의 갈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봉사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모임도 해야 되죠. 행사도 참여해야 되죠. 헌금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로 어렵고 불편하고 그런 일들이 교회 오면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공동체 생활이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라 모르겠다. 나는 그냥 귀찮고 힘드니까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거고, 그래도 내가 믿음 생활 하는 거니까 상관없겠지.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온라인 예배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몸이 아프거나 어디로 외지로 갔거나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필요한 경우가 피치 못할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단순히 교회 가는 게 힘들고 어렵고 귀찮아서 인간관계 갈등 나 그런 거 싫어. 막 모임 막 이런 거 싫어. 또 같이 신앙생활하고 이런 거 싫어. 나 그냥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어. 이래서 교회를 가지 않고 교회를 찾지 않는다면 저는 그게 오늘날의 산당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세 번역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예수님의 재림을 말해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은 모이기를 자꾸 패해. 가지마. 힘들어. 무교회주의. 나는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한두 사람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런 게 좋다는 거예요. 갈등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그냥.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욱 힘써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야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합니까? 사랑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모이지 않으면 사랑을 못해요. 예?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힘써 모여라 그랬는데 그 말씀 다 무시해.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습니다. 근데 다 무시해.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 멋대로. 나는 그거 싫어. 자기 멋대로. 그게 오늘날의 상당이 아니겠어요? 네?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산당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산당이고요. 성도들에게 있는 산당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들, 자기 멋대로 하는 행동들,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산당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산당. 예. 여러분, 이런 산당이 내 안에 있으면 크리스찬 다움을 잃어버립니다.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통제받아야 돼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보면 크리스찬 다음이 흘러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디를 봐도 저 사람은 크리스찬답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산당이 있으면 빨리 부셔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을 부셔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을 버린 아마시아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아마시아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자, 여기 보면 아마시아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과 전쟁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입니다. 이 사해가 이제 여러분 죽은 바다라 그래서 염분이 많은 그런 바다잖아요. 그래서 소금 골짜기는 이 사해 근처를 말하는 거예요. 사해 근처. 지금도 이 사해가 염분이 다른 바다보다 월등히 높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둥둥둥둥 떠 있고, 그리고 많은 생물이 살지 못하는 그런 바다가 바로 사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금 골짜기는 여기를 말해요. 요 근처. 그리고 에돔이 요 사해 근처니까 아마 요 근처에서 이렇게 전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이겼냐면 아마시아가 이긴 거예요. 남유다가. 그래서 크게 승리하고 몇 명을 죽여요? 10,000명을 죽였습니다. 자, 이 에돔이 남유다의 손에서 벗어나서 이제 반역을 해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아마시아가 이 에돔을 쳐서 이기고 다시 속국으로 삼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돔에 있는 성을 하나 빼앗죠. 셀라라고 하는 이 성인데요. 이 성의 이름을 빼앗고 나서 욕드엘이라고 붙입니다. 이 욕드엘은 하나님이 정복하신 곳,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복하신 곳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곳을 얻었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멋지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끝났다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아마시아가, 저는 이런 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요, 이 왕들이 이렇게 잘 갔으면 참 좋을 텐데 항상 이렇게 끝이 안 좋은 걸 보면서 마음이 아프면서도 이 경각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냥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열왕기 하에는 그 내용뿐이 나오지가 않지만 역대하 25장에 보면 놀라운 반전이 나와요. 놀라운 반전, 아주 충격적입니다. 자, 우리 역대하 25장 14절부터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자, 16절.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보세요,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그 성을 주셨대요. 그래서 욕대엘이라고 했어요.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케 하셨다고 자기도 알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어떤 짓을 해요?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에돔의 우상을 가지고 돌아와요. 그리고는 그걸 부셔버린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 앞에서 경배하며 분향합니다. 야,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미친 짓이. 예. 그러자 하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너무너무 분노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는데 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짓을.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를 책망하시고 경고하세요. 이놈아, 아마샤야, 너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짓이냐? 너 에돔과 싸워서 이겼잖아. 네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에돔의 우상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거늘 어찌하여 네가 에돔의 우상을 섬기고 그를 분향하고 있냐? 그게 말이 되냐? 너 정신 차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면서 만약에 네가 그 우상을 버리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경고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그걸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마샤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해 있는지,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나서 교만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선지자가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언제 내가 너를 나의 모사로 삼았냐? 그러면서 그리하여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그랬는데, 이거 원어로 보면 죽으려 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 죽고 싶어? 너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해? 닥쳐. 그런 말이에요. 너 닥치지 못해? 너 죽을래?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책망하는 그 선지자에게 닥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왕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줄 내가 합니다. 그리고는 두고 보시오. 그리고는 싹 돌아가요. 사라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마샤를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자,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네. 자, 여기 보면요 북이스라엘은 요아스가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남은 아마샤가. 근데 이 요아스에게 지금 싸우자고 시비를 걸었다는 거예요. 시비를. 에돔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이 이스라엘 왕인 요아스에게 야,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너네들의 힘이 세나 우리들의 힘이 세나. 우리가 나라가 조그마하다고 너희들이 얕보는데 웃기지 마. 우리가 싸우면 너희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말이죠. 한번 우리 싸워보자. 겨뤄보자. 그러면서 요아스에게 시비를 걸고 전쟁을 준비하는 이 어리석은 아마샤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말려요. 이놈아, 네가 에돔과 싸워서 이겼다고 그렇게 교만해서 나한테 시비를 거냐? 그러지 말아라. 너 그냥 왕궁에 돌아가서 잔치나 하고 말어. 그랬거든요. 근데 듣지 않아요. 전투를 꾸지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누가 이겼겠어요? 북이스라엘이 이겼겠어요? 남유다가 이겼겠어요? 북이스라엘이 이겨요. 왜요?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마샤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전쟁이었다면 당연히 아마샤가 이겼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이 아마샤를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아마샤가 아주 대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게 되어져요. 자, 우리 12절부터 14절
한번 볼게요. 12절부터 14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얼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대피하고 도망치잖아요. 그뿐이 아니죠. 요아스가 화가 나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400규빗 200m나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해요. 금 기구들 이런 거 다 가져가고 무기들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갑니다. 예.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아마샤가 15년을 더 살았거든요. 근데 이빨 빠진 호랑이였어요. 완전히 그냥 나라가 폭망했습니다. 폭망했어요. 국력도 완전히 약해지고 완전히 뭐 이제 명예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신하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이 아마샤가 죽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예? 그렇게 까불더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냥 죽이셨어요. 안타깝죠. 이런 왕들을 볼 때마다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이런 아마샤를 보면서요 참 놀라운 것을 하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마샤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걸 이렇게 오늘 묵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샤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요아스였어요. 요아스, 그렇죠? 예. 아까 이렇게 보면은 여기 요아스, 그렇죠? 40년간 통치한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29년간 통치를 합니다. 유다의 9대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요아스를 봤죠. 요아스, 지지난주에도 보고, 요아스가 어떤 왕입니까? 어떤 왕?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그의 부인 여호세바와 함께 한 살 때 그를 숨깁니다. 죽음에서 건져요. 그리고 7살이 되었을 때 왕으로 등극을 시켜요. 그래서 7살부터 왕이 돼가지고 40년간 통치한 왕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이 요아스가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겨요, 배반해요? 배반하죠.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 바로 배반해버려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상을 섬겨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누가 책망해요? 스가랴가. 스가랴는 누구예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책망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스가랴를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보면서 누구랑 똑같아요? 누구랑? 자기 아들 아마샤하고 똑같아요. 제가 그걸 묵상하다가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다가 배반을 해가지고 어느 순간 우상을 섬기고 그걸 책망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자기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어요, 그 아버지가. 근데 그의 아들인 아마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다가 에돔에서 전쟁에 이겨가지고 돌아오다가 그 우상을 가져와서 그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를 책망하는 선지자를 오히려 위협하고 내쫓고 그리고 자기도 비참하게 죽죠. 거의 99%가 이 싱크로율이 똑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어떤 부모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걸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내가 어떤 부모로 이렇게 자녀들에게 보여져야 하나,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이 부모의 영향이 저는 굉장히 컸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예? 만약에 요아스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끝났다면 이 아마샤가 이런 영향을 받았을까 생각했을 때 아니었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부모가 믿음이 좋다 그래서 자녀의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또 부모가 선하고 착하다 그래서
자녀가 선하고 착한 건 아니에요. 부모가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까지 그런 건 당연히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를 봐도 그렇고 주변에 봐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믿음이 좋고 그리고 선하고 착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구나. 그렇죠? 네. 그런 걸 계속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믿음이 좋고 선하고 착한 것은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부모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맞아요. 그러나 부모로서, 우리가 크리스천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경각심을 주고 그런 본이 되어주는 것은 우리 부모의 몫입니다. 부모의 몫이에요.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도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그래서 요아스가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이렇게 아마샤가 쉽게 타락할 수 있었을까? 아버지가 한 대로 그대로 하잖아요. 자기도 그대로 자기 아버지가 한 것을. 술주정뱅이는 술주정뱅이 아버지를 둔 사람은 술주정뱅이가 될 가능성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높다 그래요. 이게 연구에서 밝혀진 통계입니다. 술이 싫어요. 그 아들은. 왜요? 자기 아버지가 술 먹는 게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주사 부리는 게.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술주정뱅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진실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그걸 보고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정말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거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 가짜구나. 저 짝퉁이구나. 다 알아요. 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아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정말 좋은 신앙의 가이드가 되어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좋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놀라운 순종 아닙니까? 이런 순종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드릴 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이삭이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아빠, 하나님이 드리라 그러면 아들도 드려야 돼? 그렇게 물었다 그래요. 그때 아브라함이 드려야 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울었다고 하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기록이 있어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이삭이 순종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저는 이삭하면 순종이잖아요. 왜 이삭이 순종의 아들이 되었을까? 저는 이런 걸 보고 배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원하면 자기까지도 드리려고 그랬어요. 순종이란 그런 거구나. 그걸요, 바보가 아닌 이상 깊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각인이. 그래서 자기도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도 아버지처럼 저렇게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원하면 아들도 드려야 돼. 그게 어찌 이삭의 마음에 없었겠어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동요가 있죠.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소도 얼룩소. 누구 닮았어요? 누구소? 엄마소. 엄마를 닮았다는 거예요. 이 동요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동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온 게 아니고
예, 동의어는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누구를 닮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닮는 거예요. 우리. 예, 자녀는 절대로 말로 배우지 않습니다. 보고 배웁니다. 그게 자녀의 특징이에요. 어렸을 때 특히 심해요. 보고 배웁니다. 말해 갖고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크리스천이 되는가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갑시다. 아멘이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좋은 크리스천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저렇게 좋은 크리스천이었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마음이 들면 그건 참 잘 살아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아스를 보면서 제가 안타까웠던 게 그거예요. 만약에 요아스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배반하지 않았더라면 이 아마샤가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아빠의 전처를 똑같이 밟았을까 하면서 제가 오늘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믿는 그런 부모로 우리 죽읍시다. 아멘. 아멘. 오늘 아주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끝까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리라. 내가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리라. 우리가 마음 먹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이 왕이 된 여로보암 2세를 보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24절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인 누가 왕이 되어져요? 예, 누가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지죠. 지금 북이스라엘로 넘어온 거예요. 이제 남유다는 아마샤가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끝냈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그때 어떤 왕이었나를 말해주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도 요아스였잖아요. 그렇죠? 요아스. 그렇죠? 여기 요아스가 이제 죽고 누가 왕이 돼요?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원래 이름은 여로보암이에요. 그냥. 근데 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가?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24절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고 한 이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운 그 여로보암입니다. 이놈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다 19명의 왕 모두가 다 이 죄를 짓게 되어져요. 참,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의 죄라고 아주 못을 박아 버리셨어요. 그 여로보암이 바로 이 1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그렇게 이제 붙인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도 여러분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요?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지금 24절에 보면. 그러니까 다 섬긴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다 이 여로보암의 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참 놀랍게도 말이죠.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이 북이스라엘을 엄청 긍휼히 여기십니다. 굉장히 긍휼히 여기세요. 자, 한번 볼게요. 25절에서 27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7절. 자,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셀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보세요. 왕을 비롯해서 이 여로보암 2세도 마찬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이 금송아지를 섬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요?
26절을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아무도 도울 자가 없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너무 고난이 심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비록 죄를 지었어요.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속이 터지고 속이 썩어 문드러져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이 아픔을 보시고 도울 자가 없음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도와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눌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별로 우리를 돕지 않는 줄 알아요. 이상하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특별한 어떤 도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고백하지, 평상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내가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항상 불쌍히 여기시면서 때마다 시마다 항상 돕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보세요. 지금 여기 여로보암 2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돕는다는 것을 느꼈을까요? 그건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알고, 또 힘겨워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알고, 또 뭐 자기네들이 잘해서 뭔가 이렇게 잘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을 보시고 도와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을 때 큰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배가 뒤집히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보고 무리를 걸어서 그 제자들을 도와주러 가십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어휴, 너무 가슴이 좀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고난받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는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도와주러 가는 이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내가 쟤를 도와줘야지. 그리고는 항상 도와주러 오세요. 우리의 인생을 밟고 오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느껴요. 우리는 그냥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항상 예수님은요, 나를 보시면서 나를 도와주러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삶을 봐도 저는 그걸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자기 힘으로 살고 있는 줄 알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부모의 도움을 별로 느끼지 못해요, 얘네들은. 그러나 가만히 제가 오늘 생각해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의 도움이 없이 살고 있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시우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갈 때 제가 차를 태워줍니다. 왜? 버스 타면 뺑뺑 돌아가야 돼서 엄청 오래 걸려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아빠가 그냥 태워주고 교회 갈게. 그리고는 태워주고 교회 가요. 네. 또 우리 집사람이 아침에 뭐라도 먹이려고 간식을 챙겨주고요. 돈 없다 그러면 돈 붙여주고, 아프다 그러면 병원 데려가고, 예? 뭐 사야 된다 그러면 찾아서 사주고, 심지어 방 청소도 제가 해. 방 청소도 무슨 호텔 같아요. 제가 다 치워놓으면 와서 들어와서 누리기나 하고, 쓰레기통도 내가 다 비워주고 다 해줘요. 근데 이 아들 딸은 부모가 돕는다는 걸 못 느낄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다행이에요. 그것도 아예 인지를 못할 수 있어요. 인지로 그냥 엄마 아빠가 나를 돕는구나, 이걸 인지를 하지 않고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알겠죠, 내가.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옆에서 다 시마다 때마다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걸 철이 들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돕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별로 도와주는 것 같지 않아요. 인지를 못합니다. 아예.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철이 들면 깨닫게 돼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은 게 없구나. 다
하나님의 도움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키우셨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알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도움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늘 여러분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여러분 인지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이 항상 돕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오늘 이 여로보암 2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크리스찬 다움을 잃지 말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내가 크리스찬 부모로서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진 부모가 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가이드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항상 나를 돕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